베이컨의 말대로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첫째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가는 곳마다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사람. 저 사람 나가면 또 다른 사람 채용하면 되지.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물론 그런 사람이 돼서도 안 되겠죠. 세 번째는 아주 없어져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 사람이 그가 소송한 단체와 가정에 악영향을 주고 상처를 주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 그 소송한 단체를 파괴시키는 분들. 그런 분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분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모두 귀하고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을 보면 정말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고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또 존경과 높임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곳에 찾아 나온 여러분들은 모두 이렇게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고 그래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유익을 주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 비록 보잘것없는 어린 소년입니다. 그때 당시 어린이의 주의라고 하는 건 보잘것도 없었어요. 수에 치지도 않았어요. 또 그 가진 것이라고 하는 건 무슨 큰 것 가진 게 아니라 겨우 가난한 집에서 먹는 도시락. 버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어요. 근데 이 어린 아이가 위대한 기적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말씀을 듣던 무리들이 자그마치 5,000명, 그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는 수에 들지 않았던 때이니까 신학자들 말을 한 2만 명 이상 되시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디나 여자가 많잖아요. 그럼 그 많은 사람을 동시에 굶주리는 배를 채워주고 먹일 수 있는 참 위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어른이 한 게 아니에요. 무슨 굉장한 재력가가 한 게 아닙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이 하잘것없는 어린 아이가 그런 위대한 일을 했다는데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들이 상황을 살펴보면 이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크게 쓰십니다. 나는 보잘것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보잘것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존귀 보는 분들이에요.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유에 관계없습니다. 재능에 관계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잘것없는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기적을 베풀었는가? 그 이유는 첫째는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다고 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만, 선택된 자들만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나?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버러지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게 됐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가 어떻게 내 아버지가 되시고 어떻게 우리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 중에
최대의 기적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잃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시시하게 세상 것 때문에 용기를 잊어버리고 좌절하고 절망할 그런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 것들 때문에 짓눌리고 소침해지고 낙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온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게 어린 아이가 예수님께 나오게 될 때는 어른들보다 훨씬 불리한 환경이지. 어리니까 모르겠어요. 누가 같은 보면 누가복음을 보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했는데 뭐 그 거리가 500m인지 1km인지 2, 3km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린 아이가 어른들과 같이 행동한다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희생을 각오했어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없어야긴 받는다고 내가 장애물을 뛰어넘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 나온 여러분들은 모두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다음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애물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없어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나름대로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들을 뚫고 또 하나님께 나오려면 시간도 수고도 노력도 물질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희생도 감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그게 귀하고 값진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일생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걸 게을리지 않고 여기에 열심을 다하고 여기에 최선을 다할 때 반드시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과 관계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이 주님께 우리가 나오기만 하면 그다음부터 문제는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들 중에서 사케오라는 인물이 나타나요. 누가복음 18장에. 사케오는 키가 작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동적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로마의 세리장이 되어가지고 세금을 많이 매겼어요. 그래 엄청난 부를 축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없이 여긴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이랑 꼭 만나야지. 그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바빴겠어요, 세리장이니까. 만사 제쳐놓고 예수님께 달려가 보니까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왜 많은 무리가 먼저 와 있었어요. 두고 키가 작으니 사케오로는 예수님 만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 생각도 못해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거기 마침 뽕나무가 있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많은 모범적인 신자들 미리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런 모범적인 신자들 제쳐놓고 사케오는 느껴왔잖아요. 지각성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케오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케오야, 뽕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10만 년 가야 되겠다. 요즘 말하면 그렇다고 하면 10만 가가지고 그것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축복해 주니까 사케오가 변화에 새로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지금까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내가 토색한 것 이렇게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모은 잘못된 부정한 재물들 손해본 사람들 4배나 갚겠습니다.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겠습니다. 변화여 새로우십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 만나면 변화여 새로워지게 돼 있어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수를 믿으면 제일 중요한 기적이 뭔가 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악한 습관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 많다고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무슨 교육에서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거긴 한계가 있어요. 오직 주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 변화야 새로워져요. 뭐 그런 일이 성경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해서 믿는 자들을 잡아 가더니 이제 죽이는 이 앞장서는 악한 사도 바울인데, 원래 사울이었던 이 바울이 변하여 새로워지고 바울이 돼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성경을 기록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면요 싹 변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뭐 멀리 가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도 얼마나 기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우리 교회 와서 변화돼가지고 눈물로 간증하고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그런 분들 우리 교회 얼마나 많아요. 간증 많이 들었잖아요. 아니 뭐 굉장한 건 얘기하지 말고 아주 간단한 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교회 와서 술, 담배 끊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술, 담배가 그렇게 끊기 쉬운 줄 알아요. 그 중독 때문에요. 그것처럼 어려운 거 없어요. 결심했다 또 하고 결심했다 또 하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나머지는 그 중독 때문에 생명을 버리는 분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을 망쳐버리는 분 많아요. 우리 교회 온 분들 참 은혜 받고 나니까 순간적으로 술, 담배 끊어버리고 참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저희 계시지만 우리 이원배 씨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돌보며 수고하는 불신자로 왔거든요. 지금 술, 담배 완전히 끊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래서 새벽 기도도 나와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아니 인간의 힘으로 이게 가능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게 무슨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권력 가지고 명령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이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되고 더 열심히 나와야 되고 더 뜨겁게 예배드려야 되고 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야 돼요. 절대 하나님 만나는 일,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건 내가 죽는 일이에요. 예배 속에서 소생하고 예배 속에서 살아나고 예배 속에서 주님 가까이 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예배 속에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배 소홀히 하면 하나님 소홀히 하고 믿음 소홀히 하고 은혜와 성령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기적은 주님께 나온 데 있었어요. 하나님께 나온 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희생이 됩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을 뚫고 하나님께 나올 때에 그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이 어린아이가 뭐 굉장한 게 있은 게 아니에요. 뭐 학박사가 된 것도 아니고 무슨 돈이 많아가지고 그 많은 사람 다 먹을 거 준 게 아니에요. 이 순간 아주 형편없는 어린 이 가난한 집에 도시락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보리떡 몇 개? 5개.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 이것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2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을 먹고도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절대 어떤 상황에서 자기 비하를 하면 안 돼요. 나 같은 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걸 태어났어. 뭐 이렇게 살 바야 살아서 뭐해? 내가 무슨 남과 같은 재능이 있나? 그렇다고 무슨 좋은 학교를 나왔나? 뭐 그렇다고 머리가 좋나? 내가 무슨 재능이 있나? 난 남들처럼 돈 많은 부모 밑에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 지질이 가난해. 나는 결선 과정에서 태어났어. 뭐 여러 가지로 자기를 비하하고 그러기 쉬워요. 나는 글자 그대로 흙주소야, 흙수저야. 꼭 기억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흙수저 아닙니다. 금수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보석입니다, 보석. 보석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죠? 다이아몬드예요. 가장 값비싼 보석, 가장 소중한 보석, 큰 보석의 다이아몬드 덩어리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해서 만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다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요. 있을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보장되어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누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닌 것도 아니고,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흙수저가 되었든 무슨 수저가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환경이 이렇고 힘이 들고 여러분이 큰 절망과 좌절 속에 빠졌더라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가장 존귀하니 여기는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재능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훌륭하고 똑똑한 보는 건 여러분의 재물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 때문에, 오직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고린도서 1장 27절이에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없는 것들로 부끄럽게 하신다. 약한 것들을 택해서 이렇게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내 현재 위치와 상황이 내 자신이 어떠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는 길이 열립니다. 장애물이 제거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믿음 잃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라는 인물 너무나 친근하고 사랑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자,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될 사람 기름을 부어. 그래가지고 기름 부으러 그 다윗의 아버지 집으로 다윗의 집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아버지가 아들들이 많았어요. 아들들 다 불러요. 이 사람, 이 장남입니까? 둘째입니까? 셋째입니까? 넷째입니까? 다섯째입니까? 여섯째입니까? 계속 순서대로 불러요. 그런데 걔도 아니야. 아니 보니까 굉장히 잘생기고 왕노를 할 만큼 준수하게 생겼어요. 그 사람도 아니야. 이 사람이 아니야. 다 불렀어요. 그런데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인 다윗은 부르지 않았어요. 왜?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게 당연하겠죠. 왜 다윗이 출중하고 뛰어났더라고 왜 안 불렀겠어요? 그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애가 아니야.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표현대로 한다면 흙수저란 말이에요. 여기 아들도 없나? 예, 저 들어서 양치는 아들 목동이 하나 있어. 그거 데려와. 그런데 이를 보니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어요. 기름 부고 황삼 펴놨어요. 그뿐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갔던 거 잘 알잖아요. 근데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게 될 때에 어떻게 됐어요? 정말 이 싸움이 안 되죠. 자, 서너 가지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첫째는 다윗은 아주 어린 데에 전쟁을 몰라요. 지금은 목동의 군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군사훈련을 잘 받은 대장군, 당시에 2m 훨씬 넘은, 누군 3m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 수치가 정확하지 않은 거니까요. 그런데 그 대장군을 향해 나간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다윗은 어린애잖아요. 이 사람은 어른이에요. 어른. 다윗은 소년이에요. 다윗은 전쟁의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냥 양만 쳤어요. 무슨 상대가 됩니까? 그래서 다윗은 갑옷을 안 입었잖아요. 아니 골리앗은 갑옷을 다 입어가지고 온몸이 갑옷으로 딱 쌓였어요. 어디를 찔러도 죽을 수 없어요. 완전 무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디를 찔러도 찔릴 수밖에 없는 몸을 다 노출한 사람. 그 비교가 안 되잖아요. 또 다윗은 무기가 없었어요. 골리앗은 큰 칼을 잡고 그 앞에 또 군사가 하나 앞장서 나갔어요. 창을 들고. 이게 무기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가진 무기라는 건 조약들 몇 개밖에 안 됐어요. 그게 무슨 싸움이 됩니까? 다윗은 여러 가지 면에서 완전히 열사였어요. 완전히 싸움의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이번에 월드컵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딴 나라는 볼 것도 없어. 우리나라 보니까 얼마나 열심인지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대요. 월드컵 하는 거 새벽에 얼마나 추워요 그때가. 그 추운데 저 강화문에 가가지고 그때 3만 명이 갔다나? 대단한 민족이에요. 한국 사람. 무서운 민족입니다. 가가지고 몇 시간 동안 응원했어요. 막 환성을 지르면서 막.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골리앗이 나왔을 때 다윗과의 싸움에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숨을 죽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 전혀 다윗이 이길 것 같은데 어떻게 나가지? 저기 정말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거? 상대가 안 되잖아요. 혹시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몰라. 막 정말 가슴을 조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 무장한 이 골리앗, 무장이 안 된 양서 어디예요? 이마죠, 이마. 미간을 정확하게 때리는 만.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요. 내가 무능하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무슨 재능이 있나, 가진 게 있나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내가 무슨 36, 23, 33인가 겨우 위아래가 이상하게 다 생겼는데 그 낙심하면 안 돼. 하나님 그걸 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에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나타나지 않은 발명, 왕, 에디슨. 아니 어렸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오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가니까 얘는 이게 교육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야 에디슨 이리 와. 너 1 더하기는 뭐야? 그러니까 에디슨 1입니다. 그런단 말이야. 하고 1인데 왜 1이라고 그러냐? 이거 봐요. 얘가 이렇게 사사건건 따지고 그러니까 다른 아이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더 이상 학교에서 교육 못하면 데려갔어요. 집으로 데려갔대요. 집에 와가지고 얘 대신에 엄마한테 엄마 이거 봐. 그러고 찰흙을 빚어가지고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딱 붙이면 이거 하나 아니야. 드디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해서 정기를 만들어내죠. 얼마나 정기가 편리하겠습니까? 왜 엄마가 그 아들을 믿음으로 잘 키웠어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불가능해도 하나님 가능하십니다. 인간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지 내 노력, 내 수고, 내가 가진 것들이 훌륭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의 생사복은 내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내년도가 되면 우리나라가 GNP가 일본보다 앞선다대요. 3만 불이 넘어요. 3만 4천 불. 또 몇 년 후면 아시아에서 최고의 경제 힘 있는 나라가 된대요. 얼마나 좋은 사실입니까? 그런 한편 구석에서는 지난 1년 동안 고독사 한 사람, 혼자 살다 죽은 사람이 약 3,400명. 그 중에 놀랍게도 50대, 60대가 제일 많이 죽었다. 어떤 탈북한 사람은 죽은 지 1년 만에 발견이 됐대요.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년 동안 통계만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4.2배 더 많이 죽는데요. 5년 동안 통계를 다 조사해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5배 더 많이 죽는데 여자들 찾아요. 남자들한테 바가지 긁지 말고. 잘하겠다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네요. 우리 남성들 힘을 내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일어서세요. 반드시 빛이 없이 온 세상이 캄캄한 것 같아도 반드시 빛이 비치게 돼 있어요.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캄캄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는 걸 인도해 주십니다. 환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다음 세 번째,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걸 하나님께 드렸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마 그 제자들이 그랬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왜 갑자기 이 어린아이에게 와서 야, 너 가진 거 버리다 물고기 덩어리 가져왔지? 그거 줘.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 많은 무리들, 자 여기 도시락까지 한번 가져온 번 손들어 봐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전부 외면한 거예요. 어른들은 거의 도시락을 싸우지 않겠습니까? 늘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니까. 아무도 말해요. 왜? 자기가 뭐 해야 되니까 당장. 이거 당장 내놓으면 자기는 굶잖아요. 사실은 배고프면 어른보다 어린아이가 더 많이 힘들지요. 근데 이 어린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주님께 드렸어요. 이것이 기적의 원인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살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는 물질로 해결해야죠.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더 열심히 드리고 더 많이 드리고 더 적극적으로 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물질성을 복을 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드림으로 복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리아 보세요. 제자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료 옥합을 다 쏟아부어 들어. 아니, 향료 안에 한 방울만, 한두 방울 치는 건데 다 쏟아드렸어. 아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목욕하고 몸 닦느라고 애썼을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 여자의 행할도 말아요. 저를 기념하라. 그런 말씀 어디도 없어요. 지금도 계속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잖아요. 그 여자 행하니 그의 아름다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께 헌신하고 드릴 때 그 명예도 높아지는 거예요. 이 명예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를 높이기도 하고 저를 낮추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닙니다. 애를 낳지 못해서 분이 나에게 멸시 천대받던 한나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애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성전에다가. 그랬더니 그 아이가 성전에서 자라가지고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를 당해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을 새로 밝히는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는 대선지자 사무엘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나에게 다른 아이들도 여러 명 주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 손해보는 법이 없어요. 누가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을 통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 안겨준다는 말은 반드시 준다는 말이에요. 흔들고 막 누르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막 더 쌓을 것이 없도록 많이 채워준다.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어떻게 됐죠? 아들도 살아났을 뿐 아니라 온 세계가 추앙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들으면 받습니다. 심으면 거둡니다. 심은 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많이 거두는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인류 역사상에 없는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이 되고 또 다른 것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지혜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미국 같은 데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록펠러라는 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배워가지고 11절을 계속 들었더니 얼마나 부자가 됐느냐? 지금까지 미국 역사에 그 이상 부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40여 명이 있대요. 아니 한 명만 돼도 좋겠는데. 아니 그건 고사하고 나만 좀 할 수 있는 정도가 돼도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뉴욕에 가보니까요. 록펠러가 지금 그 교회다 얼마나 우리나라에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얼마나 멋지게 졌는지 몰라요. 수십 개의 교회를 미국 전역에 전하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일을 많이 했어요. 아이보리 비누 사장이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대 백화점들 사장들 모두 하나님께 11조 헌납을 드려서 큰 복을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심으면 심을 만큼 반드시 거두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잘 넘겨야 될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현실이 어려워지고 갈 길이 막힐수록 더 주님 무지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최선을 다하고 예배의 생명을 걸고 우리 가진 거 필요가 없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서 이 어린 소년처럼 기적을 체험하는, 그래야 어두울 때 더 빛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이 어려운 기근할 때 경제적인 기근, 사회적인 기능, 정치적인 기근, 종교적인 기능, 이런 기근할 때 오늘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